1장 21절에서 25절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소망에 관하여 누가 묻거든 온유함으로 말할 것을 준비하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왜 누가 예수 믿냐고 물은다면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그 확실한 목적이 무엇이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녀도 내가 예수 믿는 이유도 모르고 내가 예수 따라가며 정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이유를 모른다면은 그 믿음이 얼마나 힘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전도를 하다 보니까 오래된 어떤 분들한테 물어와서 교회 다니십니까? 했더니 교회 다닌대요. 자기 어느 교회 권사하면 벌써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 왜 다니십니까? 예수 왜 믿습니까? 그랬더니 그냥 나가는 거죠 그러더라고. 그냥 가는 거래요. 그러니까 확실한 목적이 없이 남이 가니까 가는 것이고 가재니까 가는 것이지, 권사까지 됐는데도 왜 예수 믿는 확실한 이유가 없어. 어떤 사람은 왜 교회 나오냐? 그냥 마음 편하니까 예수 교회 나가죠. 뭐 축복 준다니까 교회 나가죠. 내가 병 치료해 준다니까 교회 나가죠. 여러 가지로 얘기한다 이게. 우리는 확실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예수를 왜 믿느냐?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받기 위하여 예수 믿는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영혼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도 말하죠. 8절에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그를 믿고 사랑하는도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받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은 육체만인 존재가 아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육체라는 걸 언젠가 사라질 유한적인 존재예요. 그래 히브리서 9장에도 보면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다 죽게 돼 있어. 제가 오늘 진리를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죽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정한지. 저도 죽고 여러분 죽고 언젠간 다 죽어. 그래서 사람이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다. 정한 이치예요. 그래 성경에도 보면 아담은 930살까지 살았어. 어마어마하죠. 놀래지도 않으셔. 930살까지 살았는데 93세 살아도 야 장수에다 잘 산다는데 거기에 곱하기 10배 930살을 살다가 살았는데, 근데도 마침내 930살 살다가 죽었더라 그랬어요. 끝은 죽는 거예요. 가장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은 무두셀라인데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어. 969세를 살았는데 그 라멕을 낳고 782년을 더 살다가 969세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782세 될 때 죽었어. 어마어마하게 살았어요. 아들이 782세까지 살다가 969세에 죽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장수해 보통 800살, 900살, 700살이에요. 근데 결국은 뭐냐? 몇 살에 아이를 낳다가 몇 년 살다가 몇 살에 죽었더라. 몇 년에 아들 낳다가 몇 살 살다가 몇 년에 죽었더라. 결론은 900살 서든 700살을 두든 죽는 것을 이야기하더라 이거요. 이와 같이 사람은 한 번 죽는 건 정한지요.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남자나 여자나 정말 종이나 자유자나 권세 있는 자나 모두가 육신 한 번 죽은 거 정한이 친 거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것을 위해서 해 아래 목적을 두고 사는 것은 헛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장에도 보면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해 아래 목적을 두고 수고하는 것은 다 헛되도다. 다 육신이 떠나갈 때 놓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재물을 많이 갖고 있었던 재벌들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정치했던 김종필 씨는 나중에 정치 손 다 놓고 휠체어 타고 가면서 누가 기자가 물어 정치를 뭐라고 말합니까? 했더니 어떻게 생각합니까? 허업이요래. 허업이다 이거요. 껍데기만 있는 정말 허상을 쫓는 업이다 이거예요. 직업이다 이거요.
이와 같이 육신을 위해서 목적을 사는 건 언젠간 사라져. 육신 사라질 때 명예도 권세도 물질도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 인생을 한번 주고 종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심판입니까? 죽었는데 한 명의처럼 무덤에서 그 뼈다귀 꺼내서 다시 목을 다시 치는 이런 부관 잠시가 아니라 그 육신은 죽어도 영혼이 살아서 심판받을 것을 말한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9장 27절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 다 죽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영혼에 대한 심판이요.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만 이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 그 전도서 3장 18절에도 영혼이, 짐승과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그 죽는 거는 동일하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죽는 건 동일하다.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는 건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은 죽으면 육체만 있기 때문에 사라지지만 사람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어서 육체는 흙으로 가도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이 누가 알랴?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랴? 영혼에 대한 것만 알고 영혼에 대해 주님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안다면 예수 믿을 거 아니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린 육체만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영혼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도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도는 미련한 방법으로 그걸 가르치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가리키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전하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보이는 거 이거 팔기도 어려워. 물건 파는 것도 보이는 것도 어려운데 보이지 않는 거 이거 지금 이거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 영혼을 설명하고 안 보이는 거 팔려니 얼마나 어렵냐 이거요. 그래서 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없다 있다 이렇게 아주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정말 다른 것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주님께서 우리 영혼 살리러 왔으니 영혼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오늘 본문에도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우리는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전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헬라인은 원치 않아. 나는 지식을 원하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하는데, 바울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니까 별로 와닿지가 않거든요. 헬라인은 지식을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꺼리 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은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헬라인은 뭐냐면 인본주의 사상이에요. 아주 인간의 지식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인간의 능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뭔가 그런 인간의 능력을 얻어가들 만한 지혜를 얻으려고 왔는데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하니까 별로 원치를 않는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은 표적을 원합니다. 도마와 같이 눈으로 봐야만 나가 믿겠다, 표적을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인은 지식을 원하고 유대인은 그 표적을 원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꺼리 끼는 것이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헬라인들을 기쁘게 하고 유대인들을 기쁘게 하려고 정말 그들에게 지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그 사람의 인문학으로 가리킨다면 이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래 갈라디아서 5장에도 너희가 복음을 1장 5절에도 보면 너희가 복음을 전할 때 변질되지 마라.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받을 것이다.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해서 지식을 전하고 인본주의를 전하면 너희는 사람의 종이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우린 진실로 그리스도의 기뻐드리는 그리스도의 종 되시길 바랍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 많은 교회들이 보면요, 저번에 극동방송을 딱 들었더니 어떤 목사님이 막 하더니 이건 인본주의적 성경을 통해서 인본주의적으로 설교한 거래.
아니 그냥 입으로 자기 입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인문학적으로 설교한 거라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듣고 잘했다 잘했어. 넌 유명하니까 방송 나오니까 잘했다. 내 속으로 그랬어. 인문학으로 한 걸 자랑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 후배 중에서도 목회하면서 목사님 공부 좀 더 해야겠대. 그래서 무슨 공부하려고 했더니 대학원 가고 인문학 좀 공부 좀 해야겠대. 인문학을 왜 인문학을 하려고 그러냐 했더니 요즘 성도들이 인문학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지식조철하고 철학전하고 막 이러니까 그런 걸 들으면 뭔가 다 아는 것 같고 새로운 거니까 그런 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헬라인이 지식을 좋아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좋아해도 우리는 십자가에 주신 예수 전해야지. 그 예수 전해 영혼이 살지 지식 전한다고 영혼이 사느냐. 그 지식 전하고 철학 전하는 건 예수 전하는 게 아니다는 거죠. 자, 골로새서 보세요. 2장 8절. 그건 예수 전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그러잖아요. 자,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 자, 세상의 철학과 세상 지식 인문하고요 초등 학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람 기쁘게 하려고 교회 안에서 인문학적 아니 너보다 그래서 그래 후배한테 네가 2년 3년 대학원 가서 인문학 배워봐야 지금 몇십 년 동안 인문학 공부한 박사들이 지금 TV만 틀으면 그냥 인문학 강의를 하는데 그 사람들 발가락 떼만 못 가진 지식 가지고 그 사람들 넘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넘어갈 수 없어. 그런데 그 말들을 내면 교회 못 들어옵니까? TV 틀지. TV 틀면 인문학 나오는 거니까. 교회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영혼을 살리러 온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 왜 죽었습니까? 왜 피 흘렸습니까?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영원히 죽을 영혼을 우리를 구원하려고 주님이 피 흘린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러 주님이 오셨어. 근데 그 영혼 살리는 것은 세상 지식, 인문학, 철학으로 영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 영혼이 사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요한복음 6장 63절에도 살리는 건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만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영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은 우리가 얼마나 먹습니까? 너무 많이 먹고 배가 자꾸만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그게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요. 그래 주님께서도 내가 갈 때까지 내가 갔다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의 양을 내가 맡겨놓으라. 때를 따라서 그 내게 맡긴 그 양물에게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럴 자를 지금 찾고 있는 자요. 그래서 주님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때 때에 때를 따라서 영의 양식을 나눠주는 자는 내가 복이 있도다. 영의 양식 하나님 말씀 전하는 자가 그 일꾼들에게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보세요. 24장 44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부터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때를 따라서 영의 양식을 나눠줄 자를 주님은 찾는 거예요. 영의 양식. 그러나 주님이 더 늦게 온다 그랬고 종을 때리고 술 취하고 그 자기가 때를 따라 영의 양식을 나눠주지 않은 자는 주님이 오실 때에 받을 형벌이 얼마나 크겠느냐고 뒤에 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영혼을 살리고 내가 핏값으로 산 영혼을 내올 때까지 너희가 좀 맡아다오. 그래 교회를 세우고 우리 목자들한테 양무리를 맡겼는데 영혼을 살리는 건 하나님 말씀뿐인데 인문학으로 하고 철학으로 하고 그걸 자꾸만 공부하려고 하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우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한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요, 다른 말 할 거 없어요. 세상 말로 인문학으로 철학으로 아무리 많이 말을 했더라도요, 그 영혼은 살리지 못해.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살립니다. 좀 알아듣기 어려워도 보이지 않는 영혼을 설명해야 되고, 보이지 않는 지금 하늘을 설명해야 되고, 부활을 설명해야 되고, 천국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설명해야지요.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인문학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4절에도 너희가 전도할 때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말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여 그들이 믿음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4절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도할 때 사람의 그 말로 설득력 있게, 그래 사람의 말로 한다고 그 믿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믿음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직 우리가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도 우리 교회 오면요 꽃꽂이도 해요. 우리 교회는요 연예인도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의사들이, 내 아는 목사가 예전에 그 장인의 교회가 10,000명 교회래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냐면, 같이 밥 먹으면서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의사가 60명이요. 의사들이 60명이래. 시의원도 3명이 있습니다. 그냥 그거 자랑해. 그래서 내가 속으로 너 잘났다, 너 잘났다. 그래봐야 뭐야. 지금 은퇴해가지고 나랑 나이가 같은데 은퇴했어. 아무것도 아니요. 헛바지. 응? 있는 동안에 뭐 했냐? 영혼 살렸느냐 이거요. 건물 세워요? 건물 세워봐. 예배당 드릴 정도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 동아시아에 바울이 7교회를 세웠지만 지금 교회가 있습니까? 다 무너지고 없습니다. 뭐만 있냐? 그때 영혼 살렸던 바울의 그 기록만 남아있는 거예요. 건물 위협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크다란 건물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당대 사라지면은요, 그 사람 영혼 살린 것만 남지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거기에 내가 뭐가 있었다, 뭐가 있다, 이거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내가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전했느냐, 때를 따라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였느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우리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여 육은 무익하니라. 내 말이 영여 생명이니라. 우리 가르치는 것도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 지식, 인문학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가르쳐도 성령으로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도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가르칠 때 사람의 지혜 말로 가르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세상 일이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가서 어디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의 것은 많이 듣고 이 마음의 양식은 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세상에 가면. 그러나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밖에 더 있습니까? 교회에서만이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먹여야 되는데, 교회에서도 세상의 마음만 움직일 수 있는 철학과 철학 얘기가 인문학 얘기한다면, 여기가 식당처럼 밥만 먹고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우린 영의 양식을 먹으러 왔어. 할렐루야. 그래서 원치 않아도 내가 정말 사람들이 성도들이 나는 지식을 원하는데, 나는 원치 않아도 우리는 오직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전해야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바른 목회자는 뭐냐? 올바른 하나님의 일꾼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전하는 자요. 정말 깨어있는 성도들은 뭐냐? 내가 세상에 그 지식 얻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주신 예수 진리의 말씀을 들으러 주님 앞에 오는 성도가 진실한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와가지고는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만 들어. 믿음도 선택해서 들어요. 아주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믿고 싶은 말만 믿고
응? 선택해서 듣는다니까. 이성적으로 저게 어떻게 믿어져? 어떻게 병든 자가 일어나?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 지식으로 이성으로 안 되는 것들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몇십 년 다녀도 예수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진실로 인간의 지혜로는 절대 하나님의 지혜를 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응? 그러니까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 믿고 가정들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병든 자가 치료받기 원합니다. 아멘. 그래.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의 십자가 지고 죽는 데까지 따라갑시다. 하면 그냥 그걸 와닿지 않고 아멘 소리가 안 나와. 그건 그러니까 선택적으로 믿는다니까. 원하는 건 받아들여. 아주 달콤한 건 받아들이고 씁쓸한 건 안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믿음을 선택적으로 한다 이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 모두가 다 믿어질 수 있도록 하길 바랍니다. 믿고 따르는 게 신앙이에요. 내가 원치 않아.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그것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바울을 왜 하나님이 귀하게 썼는지 아십니까? 크게 쓴지 아십니까? 바울은 이성적으로 얼마나 세상의 지식은 많은 걸 갖고 있었어. 그러나 하나님 앞에 왔을 때 내가 세상에 알던 지식을 다 배설무같이 버렸다 그랬어요. 그리고 어쩌든지 그리스도의 총기가 내 안에 머물게 하고 내 몸을 쳐서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종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바울을 귀하고 복되게 쓰인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이 어린아이같이 돼야 돼. 어린아이같이 순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나타내시고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에 감추시는 것이 옳소이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지금도 우리가 지혜롭다고 내 지식 가지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자에게 지금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기 원하고 치료받기 원하고 능력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이 주신 정말 질병도 치료받고 모든 것을 원한다면은 먼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의 뿌리는 영혼이에요. 육체가 주인이 아니요 영혼이 뿌리가 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영혼에서부터 와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은 내 영혼으로부터 구원이요. 축복도 영혼에서부터 와요. 능력도 영혼으로부터 와요. 생명도 영혼으로부터 온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디서 오냐? 땅에서부터 얻어가려고 그래. 하늘에 속한 자, 하나님에 속한 자는 위의 것서부터 나와 하나님의 것으로 복받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속한 사람은 땅의 것으로 얻어갖고 땅의 것으로 복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원리가 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가 치료받을 때 세상 사람은 자그마한 육신의 주사 맞고 막 이러려고 그래. 그러나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복 주시고 내 영혼에 생명 주시고 내 영혼을 축복하셔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리라. 할렐루야. 진정한 뿌리는요 영혼이에요. 예전에 TV에 보니까 300년 된 나무가 막 시들시들 죽어가니까는요 거기다가 인계를 꽂는 거 봤어. 나무에다가 수액을 집어넣고 그 인계를 꽂아가지고 살리려고 하더라 이거요. 근데 왜 줄기에다가 꽂아놨느냐? 그 나무 잎사가 지금 줄기가 죽어가는 것은요 실제로 뿌리가 죽어가기 때문에 줄기가 죽어가는 거야. 근데 뿌리를 찾아갖고 흙을 다 파가지고 그 죽어가는 뿌리가 어딘가 그 뿌리를 찾으면 살아날 텐데 다 흙을 뒤집어갖고 뿌리를 찾을 수 없으니까 어디를 해요? 중간에다가 줄기에다가 인계를 꽂고 수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진정으로 빨리 회복시키려면 뿌리를 찾아서 해야 돼. 사람도 우리가 병들었을 때 진정한 뿌리는 뭐냐? 영혼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치료받기 원하면 하나님 내 영혼을
복 주세요. 내 영혼에 생명을 주세요. 내 영혼에 예수의 피가 넘치게 해주세요. 내 영혼에 예수의 생명이 넘치면 육체도 생명이 넘치며 강건해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성도들이 막 병들었어요. 나 정말 그렇게 해서 축복해 주세요. 여러 가지 문제를 갖고 왔을 때는 각각 가져왔을지라도 원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전할 때 해결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지식을 원해요. 난 표적을 원해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런 표적과 기사적 지식을 원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피를 전해야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온몸에 그 살점을 찌고 새롭고 살 길을 열었으니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구원에 가는 길이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요, 치료하는 길이요, 축복이 하는 길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원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복되고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찾으러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복음 전할 때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만 전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를 전할 때 정말 그 영혼의 생명이 넘쳐같이 육체도 생명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